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천번의 예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천번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신 우리 성령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창성 목사님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그 말씀이 말하신 게 마음에 이렇게 박혀서 생각했는데 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어서라도 나왔겠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주님께 나왔겠죠. 그런 작은 수고는 했겠죠. 그거 없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붙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젊으니까 이를 악물고 뭔가 하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영을 붙들고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가능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을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 그런데 솔로몬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의 1000번제는 감히 지금 여러분들이 1000번제랑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에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를 1000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소 1000마리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0번의 예배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좀 새기시고 또 앞으로 드릴 삶의 예배를 기대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1000번의 예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안에서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부터 2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셨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에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문을 세상에서, 정부에서 문을 닫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잠시 쉬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고, 이 즐거운 교회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못 드리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본질을 잡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번에 예배를 드린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시작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뭔가 편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영순위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었고 교회를 걸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걸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장 지혜로운 것, 그 본질인 예배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가 시작돼서 교회 문을 닫는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교회 문을 여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되게 미련한 일처럼 보여요. 야, 이럴 때는 좀 기다려. 야, 이럴 때는 참아야지. 야, 교회가 지금 지탄받고 있잖아.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 그러다 너희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또 교회 문을 닫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조용조용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아니, 너도 나의 마음을 붙들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그게 그건 것 같고 말씀이 거기서 거기처럼 똑같은 말씀처럼 들려 보이지만 예배드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고 이거 1000번 드리면 뭐해? 오늘도 성령, 내일도 성령, 모레도 성령, 맨날 성령을 찾으면 뭐해? 라고 생각해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악한 데 미련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선한 데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1000번의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은 아니지만 올 때마다 달라진 여러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고 미소가 달라져 있었고 기도 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향기, 여러분들의 풍기는 그 향기와 그 모습이 다 달라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면 여러분들을 주시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주시했고 봤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다른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까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람은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똥을 쥐고 넣고 다니면 여러분들 모르게 똥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향을 가지고 다니면 향을 내려놓고 다니더라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난다는 얘기예요.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성령님이 삶의 영순위에 놓여있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환경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이 늘 물어봅니다. 목사님, 술 먹어도 되죠?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 취하지 않는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늘 물어봐요. 여러분, 이 술은요, 그냥 알코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세련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잘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렇죠? 옷 보면 좋아 보이는 옷을 입고 싶어 하죠. 차도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죠. 집도 좀 더 새 거 사서 살고 싶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크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둘 수밖에 없는 이 시선을 붙잡아 성령께 붙들림 받아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자꾸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아, 쟤는 머리를 어디서 미용실에서 저렇게 예쁠까? 아, 쟤는 어떻게 저런 브랜드 옷을 입을까? 얘 제 신발 너무 좋다.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네.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좋은 학교를 가고 저는 좋은 직장을 가진 거야? 어떻게 쟤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야?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딴청을 피고 있어도 성령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성질을 부려서 되겠습니까? 그때 열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세상의 것을 봐서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성령의 시선에 우리 시선을 맞춰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내가 열심히 하면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부흥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것이 아닌 세상 것에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영의 눈을 뜨라. 너의 눈을 하늘을 보아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알아? 하나님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예배는 어떤 자리이냐? 세상의 시선을 거두어내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것에 흠뻑 취했는데 그 취한 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로 채워내는 일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갔는데 아,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전부였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지 라고 깨닫고 나의 것들을 주께 다시 내려놓고 내 안의 것을 비우고 다시 성령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1000번을 드렸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이론, 이것이 가장 좋은 거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야 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을 다 파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육체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것으로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뒤집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 매일 100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이를 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옮겨오게 된 1000번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련된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다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성경으로 하나하나 꼬집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와, 이거 하나님 건 줄 알았더니 내 거네.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내가 원하던 거네 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야, 네 거 틀렸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내 마음은 그렇게 동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맞는 생각, 그 옳은 생각으로 제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염려할 수 있어요. 염려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잖아요. 걱정 안 하시는 분, 걱정과 염려는요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아주 자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인간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갈등이, 어려움이 너희 안에 걱정이 엄습할 수 있다, 보일 수 있어. 근데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 선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인지해야 돼요? 그 걱정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내가 이것을 염려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님, 이것이 나에게 너무 걱정되는 일이 생겼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주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만도 뭐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죄덩어리,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린 소멸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주신 거라니까요. 이 죄 가운데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몰라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게 여러분들이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필요만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육의 인생이 됩니다. 내 눈은 하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모든 행동은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내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것을 채워내야죠. 하루하루 이렇게 진지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마음을 동이고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는 일이 예배입니다. 오늘 참 좋은 일을 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있는 일을 이겼어. 오늘 목사님 완전 나를 표적으로 그냥 까네. 오늘 예배 꽝이야. 엉망진창이네.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자녀입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주인입니까? 마음을 동이고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옮겨오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냉장고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X 동그라미 친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와주신 그 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천번의 예배를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듣고 보고 채워진 바를 행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번의 예배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주하지 않도록 더욱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인생의 여정을 성령님의 주도권 안에 드리고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번의 예배 드렸다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 교회에서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갈 때마다 힘들어요. 오늘 너무 힘든데 오늘 쉬고 싶은데. 그리고 막상 가잖아요. 그 예배 자리에 제일 크게 자냐고 방방 뜁니다. 목이 아파서 사실은 제가 이 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비인후과도 다녀오고 약도 먹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제자훈련 다 취소하고 목을 안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조차라도 키워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싫은데 억지로 가는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 인정하신다니까요. 내가 천번의 예배에 다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마음이 정말 나 성령으로 인하여 살고 성령으로 죽는 인생 살고 싶어요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지금 있는 순간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마일리지 인생이 아니에요. 마일리지를 많이 쌓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주일을 믿어도 단 하루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30년 40년을 믿어도 낙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육신이 충만하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육신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육신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얘기할 게 분명하거든요. 너 육신의 것 버리고 내게 오라. 네가 좋아 보이는 건 놔두고 나한테 오라. 너가 지금 기분 나쁘지? 억울하지? 양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뻔하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부자들이 왜 주님을 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충분하기 때문이도 있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제가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참 이런 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왜 과부가 2렙돈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정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그 찰나의 순간 생명과 사망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천번의 예배 드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천번의 예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반석과 같은 놀라운 일이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튼튼한 기초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옆에도 건물 지었잖아요. 거의 다. 건물을 지을 때요. 펜스를 쳐놓고 한참 걸립니다. 계속 땅을 파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거야? 공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계속 먼지만 나고. 아니 무슨 진척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지나다 보면 벌써 올라갔어? 저기 진짜 벌써 지은 거야? 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거예요. 건물이 클수록 건물이 높을수록 그 기초에 다지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근데 건물을 올리는 거는요 정말 빨라요. 아주 빨라요. 조립해서 뚝뚝 올려서 붙여버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초가 쌓인 줄 믿습니다. 천번의 예배에서 바뀐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아닌 것처럼 여기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기초 가운데 빌딩을 올리는 건 순식간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기초를 잘 쌓아야 돼. 그게 뭐라고요? 내 안의 것을 비우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내가 무슨 얘기를 뱉기 전에 이 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인가?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육의 생각, 죄의 생각은요 가만히 써도 돌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이 천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일하심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일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8년 차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별명이 스마트리였습니다. 일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를 안 하고 팀장을 막 2개씩 시킵니다. 사람을 막 붙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능력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와서 개척하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직이 일을 했던 거였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조차
하나하나 의자 뭐 하나 청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라고 일이 적은 게 아니에요. 1부터 10번까지 다 똑같이 있어요. 그 일의 분량의 차이인 것뿐이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4년 동안 죽어라 재임돈을 해서 4, 5년 동안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책 집어던지고 주님께 나 그만할래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야, 이거 성령께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맨날 성령 충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뻘짓거리하고 다니면서 성품도 개판인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난 성령 영 안 해. 난 말씀만 팔 거야. 말씀대로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야 해. 이게 뭐야 맨날 부르짖으면 뭐 인생이 개판인데 얘기하면서 주님께 제가 문을 닫았었거든요. 영적인 건 안 하리라 나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복권 사는 분 계세요? 예수 믿는 자는 절대 복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요행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뭐만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취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시작하도요. 여러분 그것을 육적으로 쓰잖아요. 그럼 육으로 끝납니다. 사망으로 끝나버립니다. 많은 능력을 입은 자, 많은 은사를 가진 자, 초반에 부응하고 주님을 이끌어가고 너무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나중은 초라합니다. 왠지 아세요? 육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열매예요. 반드시 뭐든지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떤 여러분 스치는 생각 하나를 여러분이 붙들어도 그건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 하나 작은 거 나도 모르게 무의식지가 하는 것까지도 뭐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되어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쳐야 돼요. 주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그래도 해볼 거야. 제발 그런 무지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지 알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세월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쓰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니까요. 제발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21세기예요. 과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중국은요 그냥 비를 자꾸 안 오면 비 내리려고 위에서 막 쏴가지고 비를 과학으로 막 내리게 하고 그래요. 걔네는 뭐 이런 윤리적인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이 발달됐죠. 빨라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편리해졌어요. 세탁기도 있죠. 건조기도 있죠. 식기세척기도 있죠. 건조기도 있죠. 전기 청소기 요즘 또 선도 안 달렸네. 마음대로 막 종횡무진하면서 청소도 할 수 있죠. 또 가면 24시간 빨래방이 있죠. 전화하면 세탁 거들어오죠. 스마트폰 앱으로 뭐 예약하면 바로바로 알려주죠. 얼마나 쉽냐고요. 편리해졌냐고요. 근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건 편리해진 거 빼고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자연도 안 좋아졌지, 환경도 안 좋아졌지, 경쟁은 더 세졌지, 일자리는 더 없어졌지,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니까요. 알고 계세요? 음식점 가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 두 분을 모시고 죽집에 갔는데 그 조그만 죽집에서 로봇가 다녀요. 옛날에는 맛있게 드세요. 앞에 책상이 놨는데 이제 로봇가 삐 와가지고 옆에 와서 띠리리리리리리 이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빨리 퍼먹어. 그릇 갖다가 놔야 돼. 뜨거운 거 제가 갖다가 넣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확인을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자리로 가요. 일자리가 없어졌다니까요. 주차는요. 옛날에요.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은퇴하신 분이 가서 소일거리를 했어요. 지금 뭐가 해요? 기계가 다 한다니까요. 편리해지긴 했죠.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재앙급이에요.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근데 이런 시대에 산다고요? 더 안 돼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하고 여러분들 힘을 하면 할수록요. 죄를 양산해내는 것뿐이지 선한 것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땅의 것과 시선을 이 땅의 것에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 성령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무슨 능력을 줘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미워져야 돼요. 죄를 막 밀어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저 예쁜 여자를 보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말 한번 걸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여자를 내가 사귀어서 옆에 끼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명품백을 하나 내가 차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을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싫어져야 된다니까. 왜요? 그냥 싫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싫어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고 또 충만하시고 충만할수록 그게 싫어진다니까요. 내가 싫어하려고 싫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아직도 여러분 갤러리아 백화점 가서 보면 눈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저 목사잖아요. 그래도 눈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근데 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느냐? 예수가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죄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요. 뺏긴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 또 아픈 자에게 가서 명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이게 안 떠나가네. 갑자기 물어보는 야 너 뭐야? 내가 예수는 한데 너 뭐야? 라고 귀신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쳐 오는 거예요. 거품 물고 있는 애가 치려고 했더니 거품을 더 무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이유도 나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성령이 그냥 능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 램프에 요즘 좀 평 성령이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언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뛰어 도망가는 거라고요. 떠나가는 거라고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계셔야 떠나가죠. 평소에 내가 막 싸우던 애가 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뭔가 좀 힘을 갖고 어떻게든 한번 맞짱 떠보려고 가서 이야! 놀이터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뒷걸음을 치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목소리를 크게 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떴어야 되는구나. 하고 보니까 좀 이상해서 보니까 뒤에 아빠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귀신이 벌벌 떠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뭐 주문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크게 하니까 내가 몇 데시벨로 하니까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의 세계는 육과가 완전히 달라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친밀해지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져야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야죠.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다고요. 여기에 달려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부모들 얼굴이 살짝 좀 찡그려져요. 세상 것이야. 교회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그랬더니 엄마 아빠들 얼굴이 이렇게 찡그려져요. 살짝 움찔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의 수준이 있어서 살짝.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을 다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부르심으로 사는 존재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기 전에부터 모태 전부터 지으시기를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지 안다고요. 이 책상이 여기 왜 있어요? 이 강대상이 이렇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드럼은 왜 만들었어요? 두들겨서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풍기는 왜 있어요? 바람을 해서 우리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겠어요? 필요가 없겠어요? 소용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육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쓰임이 있다니까요. 필요가 있다니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유괴 눈으로. 쟤는 공부를 잘해, 난 왜 안 돼? 나는 석자가 왜 이 모양이야? 안 했으니까 그 모양이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시선의 영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으셨냐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콜링, 소명, 부르심이라니까요.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렇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달란트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천만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 많이 하면 자기가 달란트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저는 봉사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하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서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요. 없다고요.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다 알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달란트를 쓰는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고 내게 주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랑 동일합니다. 묻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해요?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악한 종이에요. 네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저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만 돼.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라고요. 우리 간사님이 핸드폰 못 써요. 어디 거 써요? 삼성 써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근데 아이폰 고치는 데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못 고칩니다. 이거 삼성 가서 고치. 아니, 애플이 세계 1류 기업인데 어찌 이거 하나 못 고칩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거 또라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 A센터를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학교에 물어봐. 자꾸 네이버에 물어봐. 유튜브에 물어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직업은 어떤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분께 물으란 말이에요. 그 물으라고 오셨다니까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그리스,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헬라어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법정에서 둘이 서서 싸우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분을 제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내가 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청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도와주세요.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안 돼요. 난 죄밖에 안 돼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어떤 작은 일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큰 일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성령님께 조근조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다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 안 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기뻐하라.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럼 이게 기도하는 자세? 아니요. 열어야죠. 내 마음을 열어야지요. 빛이 임해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냥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생명의 빛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이 오셔야 어둠이 떠나간다고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고 얼마나 죄가 어떤 살았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임만,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시편 37편 3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남들이 잘 되는데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돼. 저 부모는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니까요. 이거 육적인 거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의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이 되고 영의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든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우리의 마음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잔잔한 깊은 심연의 바다와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 앞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럼 의지해야죠. 믿으십니까? 그럼 배팅해야죠. 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구나. 주님이 약한데도 강하시구나. 그럼 나 그 강함에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사춘기가 뭔지 아세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사춘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웃어 보이기 시작해요. 거대했던 부모가 맨날 실수하는 요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사춘기는요. 그래서 자아가 성립되는데 그 자아가 그냥 성립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것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 브랜드를 보고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야 밖에 나가서 야 누구야 그러면 그것도 미치도록 창피해요. 내 이름을 왜 이렇게 크게 불러. 저희 아들은 심지어 밖에서 저를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 할까 말까 고민하더라고요. 와 이게 속으로 와 이런 삐삐삐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햄버거 집에서 만났어요. 제가 옆 테이블에 앉아서 모른 척했어요. 그래서 근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사춘기는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한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사춘기에 있고 청소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무지함을 쓰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만이 지혜예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세요. 그분께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절에 무릎 꿇고 주님께 의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예배 마치시면 또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예배로 그 지경이 넓혀지고 깊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여러분들 반드시 차지하고 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소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강력함을 붙들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우리 주님 되시는 성령님을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